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취미는 사진 찍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사진 찍는다 그러면 카메라를 열어서 필름을 넣고 필름으로 찍던 필름 시절이 있었죠. 요즘은 디지털 시대가 되어서 필름을 넣고 사진을 찍기보다는 메모리 카드를 넣기만 하면 수백 장도 찍을 수 있고 수천 장도 찍을 수 있고 이 찍은 카메라의 사진을 또 즉석에서 LCD 창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디지털 카메라도 들고 다니는 사람들 만나기가 어렵죠. 뭘로 찍어요? 셀폰 하나만 다 꺼내면 이 안에 아주 고화소의 고품질의 카메라가 있으니 이곳저곳 멋지게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영상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디지털 시대에 셀폰 하나면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 시대에 필름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물론 디지털 카메라도 사용하긴 하지만 멋진 풍경을 만나거나 중요한 상황이 있어서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을 때면 가방에 들어있는 필름 카메라를 이내 꺼냅니다. 이 필름 카메라는 돈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필름을 사서 끼우고 현상하는 돈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누를 때마다 이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처럼 다다다다다다 찍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상황을 만나면 꺼내서 탁 찍고 하다 보니까 36방짜리 필름 한 롤을 카메라에 넣고 나면 2달 혹은 3달이 넘도록 그 카메라를 필름 한 롤 가지고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다 보면 마지막에 이 필름을 빼서 현상소에 현상을 맡기고는 혼자 이제 3달간의 기억을 더듬어 보는 거예요. 저 필름 안에 내가 어떤 사진을 찍었었을까? 어떤 추억을 담았을까? 왜냐하면 한 3달 정도 되면은요, 여러분, 그 카메라로 무슨 추억을 담았는지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현상되어져서 제게 사진이 올 때까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떤 추억을 담았을까 기다리는 것이죠. 이 필름 카메라로 사진 찍을 때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옛날에 필름 카메라 사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필름 카메라로 찍다 보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필름을 다 사용하기 전에 카메라의 필름실을 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필름실을 여는 순간 빛이 들어가서 더 이상 필름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 촬영한 필름을 현상소에 가져가면 직원이 어두운 암백에 넣던지 암실로 들어가서 필름 안에 감겨진 필름을 빼내는 거죠. 필름은 빛을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그 필름을 빼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또 아무 때에나 필름통을 열어가지고 필름들을 빼내면 우리의 추억은 다 사라지고 말죠. 그렇게 현상을 맡긴 곳에서 현상하고 요즘은 필름을 사진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진이 나오면 디지털로 스캔해서 우리에게 디지털 파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럼 그 사진들을 보면서 3달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라고 지난 시간들을 추억하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 보는데 필름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요? 두루마리가 있대요. 두루마리 책이 있는가 봐요.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 보좌에 앉으시는 이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빛나는 왕의 왕이 있었고 그 주변을 24보좌가 둘러있고 24장로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오른손에는 두루마리가 들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어떤 상태로 들려있는가?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럽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있는 책은 7인으로 봉했다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책은 완전히 봉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그 책을 열어볼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열어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 책이 꼭 필름같이 느껴졌습니다. 확 펼치는 순간 그 안에 모든 것이 사라질 것만 같고 아무나 그것을 펼쳐볼 수 없는 필름과도 같이 모든 것이 봉해진 두루마리를 하나님 오른손에 쥐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쥐고 계시는 이 두루마리 안에는 어떤 기록이 있을까요? 그 안에는 아마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순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열어보기만 하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나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또한 알 수가 있었겠죠. 요한도 이 책의 내용만 확인할 수 있다면 당시에 어렵게 예수 믿으며 삶을 살아가는 당시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더 큰 소망의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기대와는 다르게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완전히 봉해진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천사가 지금 큰 음성으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기대가 가득했던 요한의 마음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슬퍼졌을 거예요. 4절 보세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 자신이 크게 울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더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것을 볼 수 없음에 그 비밀을 알 수 없음에 요한은 그 자리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희망과 소망이 다 사라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 또 다른 음성이 들려요. 5절 말씀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5절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펼 수 있느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중에 한 사람이 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 정체가 이어지는 6절로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 뭐가 서 있어요? 한 어린 양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에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5절과 6절의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이 보이는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어린 양은 유대 지파의 사자이고 다윗의 뿌리이며 그는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지금 완전히 봉해져서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하나님 오른손에 들린 그 두루마리 책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당시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현재 그리스도인들이나 하나님의 숨은 역사와 계획과 뜻을 알고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들 속에 나타나는 모습은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소망 되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어디에 인생의 소망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알고 계시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세상 살다 보니 자꾸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더란 말이죠. 그거 따라가봤자 결국은 어떤 세상의 것을 따라가봤자 영원한 소망은 없는 것인데 소망 대신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두고 헛된 것만 쫓다 보니 결국은 그 소망에서 갈증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없이 바쁘게 살아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것이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바쁘게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야 내 인생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인생의 소망을 그 삶으로 여기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주님 부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시간이 우리 삶 속에 없는데, 사라져버리는데 어떻게 소망 되신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라고 자신 있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유일한 소망, 세상의 유일한 소망,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을 펴시리는 예수님 한 분뿐인 거예요. 근데 요즘 자꾸 또 잘못된 종교에서도 말하죠. 내가 그 비밀을 알고 있다고. 내가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이거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 자체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말하고 내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고 이거 싹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 두루마기를 펼 수 있는 유일한 권세는 예수님께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주님이 언제 오실까? 내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에 관심 두지 말고 우리의 삶은 오늘을 예수 안에 살아가고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건강한 줄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새벽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제 차가 이렇게 출발하면서 자동으로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으로 음악을 찾아서 틀어주는데 제가 그 음악을 듣고 운전하고 가다가 너무 깜짝 놀라서 차를 멈췄어요. 열렬히 기도를 함께 하고 나가가지고 지금 운전하고 가는데 영어 찬양이 나오는데 영어 찬양 속에서 뭐라고 갑자기 그 가수가 외치냐면 Don't stop praying 하고 외치는 거예요. Don't stop praying. 뭐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죠. 이 찬양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제게 얼마나 힘이 있게 선포되는지, 기도를 하다가 집에 가려고 나온 제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치 응답과 음성같이 들렸어요. Don't stop praying. 여러분, 기도가 멈춰지면 우리 삶에 교만함 찾아오고요. 기도가 멈춰지면 우리 삶이 무너지고요. 기도가 멈춰지면요, 우리가 자꾸 미래의 비밀만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매달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왜 놀랐는지 오늘 집에 가시는 길에 꼭 한번 들으면서 가보세요. Don't stop praying. 얼마나 힘있게 외치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음성으로 받을 수 있는 귀갓길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고 이 새벽을 깨우며 내 인생과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 인생이야말로 미래를 알지 못한다 해도 소망 있는 인생이 될 것이고 소망 있는 교회로 우리를 서게 할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을 찾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주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그 책을 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고 교회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주시는 이 결단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블레싱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Don't stop praying. 기도함을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교통함과 주님과의 친밀함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